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캐나다는 수십만의 야생 오리들이 있는 그러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야생 오리들은 남쪽으로 날아서 가게 됩니다. 근데 중간쯤에 쉼을 위해서 이렇게 정착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나이아가라 강이에요. 알다시피 너무나 그 강폭이 넓기 때문에 물이 잔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멈추어서 고된 여행에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이아가라 강 한쪽에는 수천 길의 그러한 폭포가 있죠.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 한번 죽기 전에 가보는 건데 그 중에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워낙 잔잔하니까 방심하고 마음대로 무리를 돌아다니고 하고 그렇게 쉼을 없지만 방심하다가 수천 길의 그런 폭포에 물살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그런 야생 오리들의 숫자가 너무도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잔한 강이라고 해서 방심했다가 큰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탐구해야 될 우리의 마음 역시 늘 악한 대적들의 노림수와 그리고 공격 가운데 노출돼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의 상황이 편하고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고삐를 늦추게 되면 방심하고 있었던 야생오리가 수천 길의 폭포에 휩쓸리듯이 어느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이라는 엄연한 위협 속에 신자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방심하지 아니하고 경각심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첫 번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감격할 수 있었죠. 그래요. 드디어 우리의 손에 그렇게도 우리가 꿈꾸던 행복의 실체를 손 안에 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했죠. 하지만 지난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면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었어요. 거저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으로 성령님과 함께 분투하며 죄와 싸워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그럼 죄와 싸워야 하는데 어렵지만 분투하며 이 죄와 대적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조금씩 나아갈 때 드디어 우리가 23번에 걸쳐서 추구했던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이 행복으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복의 비밀을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설교가 좀 어려워요. 예전처럼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힘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어요. 복잡한 세상, 복잡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인데 진리라가 아니라고 외치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받는 교육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적대하는 수많은 사상과 교육 방침에 대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공유하며 들리게 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때로는 조롱으로, 때로는 비난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여지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 80년대 그 단순한 진리로만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나아요. 무책임하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심도 깊은 설교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련을 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훈련하지 않으면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 그 행복을 추적하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자, 문제는 세상과 마귀는 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세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살다가 돌이켜 누굴 바라보게 되었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불러요. 방향을 바꾸는 것. 마귀도 동일하게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꾸어서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의 최고의 목표는 신자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목표예요. 최고의 목표.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향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힘을 내어서 늘 공격하고 그리고 애쓰는 상대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요.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의 가장 첫 공격 대상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마음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마치 배의 키와 같아요. 방향을 조정하는, 선장이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커다란 유조선의 배의 방향을 잡는 것은 배 뒤에 붙어있는 작은 키예요. 이 키에 의해 배는 그 방향을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방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돈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성공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명예를 바라보고. 세상은 수많은 단어로 여러분들의 방향을 바꾸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일관적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배 키와 같이 극히 작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행동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중립지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는 특별한 그런 지형이 있죠.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이 휴전선을 가운데로 두고 어느 정도의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비무장지대를 수색하고 막 그래요. 누구의 땅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점령하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점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지만 또한 사탄도 이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얻었지만 사람의 행위를 정하고 때로는 죄악으로 사로잡아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전도서의 기자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엄청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잠언 기자, 지혜자 솔로몬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쉽게 표현하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지혜자인 솔로몬은 일찍이 깨달았어요. 마음은 한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신자가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하는 요소가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작동하는 기관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굳은 심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굳은 심지. 마음의 심지가 옳고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난 흔들리지 않아. 난 흔들리지 않아. 비바람이 불죠. 난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굳은 심지예요. 굳은 심지.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 속에는 마음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난 교회 다녀요.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면 믿음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원래는 굳은 심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쉽게 표현하고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굳은 심지, 믿음이 있어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이 세상, 그리고 나 자신을 이 굳은 심지를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혹은 나의 마음이 세상을 너무나 크게 볼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좌절하게 되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혹은 세상과 친밀하려 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고 추적하며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 사단의 공격은 다양하네요. 때로는 열등감으로 나 자신을 너무나 작게 보아서 자그마한 시련에도 움츠려 들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때로는 반대로 나 자신을 너무나 크게 볼 때가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그건 역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즉 굳은 심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적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각을 두는 것. 해바라기가 해를 쫓아가듯이. 그래야 나는 교회 다녀요. 그래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시련, 때로는 고난, 이란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련, 고난,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의 원인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올바로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마음의 심지, 굳은 마음의 심지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올바로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게 올바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불러요. 올바른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는 나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존감, 존귀함을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 지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는 핍박받는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큰 환란, 우리가 잘 아는데 환란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을 환란이라고 불러요. 모든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정신 차리고 극복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 극복이 돼요. 그러나 환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19라는 엄청.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궁리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되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증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감이 생겨요. 요즘에는 코로나 레드라고 하더라고요. 분노가 생긴다. 분노가. 작은 자극에도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는. 초대교회 위에 아주 광범위하게 이런 환란이 나타나게 되죠. 로마 황제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신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초대교회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은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시금 행복함을 누리라라는 사도, 노인이 된 사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찾아왔을 때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고난에 노출된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필연 그 고난 가운데서 질문 가운데 빠지게 돼요.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저 신학교의 교수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신학적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고난 가운데 오랫동안 거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 왜 신자에게 고난은 찾아오지? 등등의 질문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직면한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게 돼요. 효과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 속으로 기울어져 가게 되고 그 사이를 누가 침투하게 되면 악한 영이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에 직면한 신앙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속삭이는 사단의 그 목소리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있는 이 사단의 외침의 음성 가운데 문을 닫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외치겠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네 손을 봐, 빈손 아니니?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빗장을 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 지킴이에요. 굳은 심지를 가지는 것,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끊임없는 세상의 외침, 귀를 닫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이 세상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에 위대한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일대 교황이 이제 천주교에서는 사도 베드로이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아주 잘 열정적으로 보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복이란 단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회복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가장 깊은 영적 침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지쳐 있을 때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침체라고 부르거든요. 이 영적 침체 가운데서 회복된 사람, 우리가 너무나 닮아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시던 그 재판당하시던 밤에 이 베드로는 아주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죄를 짓게 돼요. 재판당하시던 그 현장에서 3번 어린 여종 앞에서, 어린 종자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려요. 그 자신이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인지 이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충성 외치며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버려요.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런 영적 침체와 자존감의 상실 가운데 버려져서 옛날로 돌아가서 어부일에 매진하죠. 막 노동 가운데 그냥 자신을 던져 넣은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근데 끊임없이 이 사탄이 공격하겠죠. 너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막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현장 가운데, 그 고통의 노동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순전히 베드로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내딛고 그 현장에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
3번 동일하게 물으시며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오. 굳은 심지를 회복시키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오.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동일하게 이 초대교회 위에 영적 전쟁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좌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 놓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접한 사람들에게 고난으로 인하여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서 영적 전쟁에 실패한 패잔병과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장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회복해라, 회복해라. 나도 그러한 사람이었어. 나도 실패한 사람이었어. 나도 절망한 사람이었어. 이제 너희도 회복해야 돼. 굳은 심지를 가져야 돼. 믿음으로 회복하렴. 너희들은 존귀한 사람이야. 자존감을 지키렴.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나그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나그네, 생각만 해도 고달픈 인생이죠. 정처할 곳이 없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그네라고 표현하겠죠. 요즘 말로 하면 불황자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전쟁고아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우리가 오늘 읽게 된 그 본문의 수신자는 나그네들의 상황 속에 빠진 초대교회 고통당하는 수많은 신자들이에요. 마치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실제적으로 베드로 편지의 수신자들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술 취함과, 이 로마는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목욕탕 문화가 있었잖아요.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믿음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로 개종해요. 세례를 받는 순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정부에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숨기면서 물고기 모양을 그리며 나는 신자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들의 놀라운 신앙은 가족과 동료, 이웃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와 제사, 그리고 많은 이방의 문화들에 대한 청산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을 위한 감격적인 사역들이 곳곳에 일어나죠.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킨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그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일어나요. 그들에게도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넘어지는 사람들이 또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혹독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 가운데 여지없이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속에서의 고난 당함이에요. 환난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신자를 가장 극악한 삶으로 몰아세우자 그 믿음 있는 사람들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있는 사람들도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며 그저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들도 넘어졌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목숨조차 걸었던 그들도 넘어졌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을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요. 가족, 동료, 이웃들이 행하던 음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정욕과 향락과 무법에 대한 대적자들의 적극적인 항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불신 세상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심지어 가족들이 조롱하기 시작해요. 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울러 이 무렵 일어났던 네로 황제의 고통스러운 박해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들을 강압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양산합니다. 이러다 큰일 날 건 아닌가? 조직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원형 경기장의 창황이 들리기 시작해요. 고난과 신체적인 감금 등 셀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신자들은 고통당했어요. 과연 지킬 수 있겠어요? 굳은 심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그들의 결단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직면한 교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고난과 박해였어요. 이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가족들이 핍박당해요. 이교도 이웃들의 맹렬한 저항과 거부가 있었죠.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신자들은 세가적인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돼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생겨요.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 두려움으로. 우리 은지가 어제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좀비가 무서워요. 두려움은 양산하게. 두 번째는 당혹감이에요.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멋지게 한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당혹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나? 세 번째 염려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나의 동료의 일이, 핍박받고 있는 그들의 일이 나의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이 닥치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물리적인 괴로움과 고통은 더 이상 있지 않죠, 이 세상엔. 물론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국에는 여전히 박해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더욱 더 집요하고 더욱 더 간교한 악한 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당혹감과 때로는 염려로 여러분들을 점차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지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동일하게 끊임없이 교회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사단은 역사해 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영적인 감옥 속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것을 영적 침체라고 부른다고요.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구원은 따는 당상 아닌가? 천만에요. 이러한 박해받는 박해받고 고난에 처한 신자들에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고 때로는 고난당하며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한마디로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믿는 사람의 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결론적으로 마음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현실은 비단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했죠, 오히려 그때는. 하지만 이 시대는 더욱더 정교하고 더욱더 섬세하게 악한 영이 계획을 세워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어쨌거나 초대교회 신자들보다 더욱더 우리는 말씀, 즉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신자들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건져내십니다. 그것은 위로라는 구체적인 방법인데 그 위로의 핵심은 진리예요. 진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진리가 필요한 것, 마음의 빗장을 닫는 것,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 방법은 진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잘 될 거예요. 파마 잘 나왔네요. 그걸로 안 된다고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어제 서울에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나주곰탕을 먹어야 한다. 나주에 왔으면 시골에 오셨으니까 대접을 한다고 나주곰탕을. 우리 이제 은서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그래서 우리 은서를 이제 화장실에 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어떤 젊은 청년 둘이 이렇게 뒤돌아 있는 저를 보면서, 어르신, 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르신이요, 어르신, 세상에. 그래도 이게 동안이라고 소문난 전데 막 어르신 막 그러나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 염색을 해야 되나. 머리를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를 지켜야 돼 지금. 그렇다고 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한참을 쳐다보더라고 저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어르신이란 그 한마디.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미 제가 이제 목요일 설교를 다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제가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어르신이란 말 가운데 그냥 아직도 치가 떨리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 그것은 자존감이에요. 존귀함이에요. 자존감은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란 뜻이죠. 비록 세상 속에서 어르신이라고 놀림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세상 속에서 실패자라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그래 얼마나 고귀한지 잘난지 한번 보자라고 이를 갈며 덤비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람들을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존감이에요. 여러분들을 지키는 방법은 마음 지킴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존감으로.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전제는 마음의 빗장을 악한 영으로부터 닫아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지.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어르신이라고 그래도 마음 상하지 않아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말씀으로 잠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어린이들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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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왕자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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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공. 세상에 이런 찬양이 있다니.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넘어져도, 때로는 실수해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인지 아는 것이며,
이 진리로 마음의 빗장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들지만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행복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셔야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에 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참고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기뻐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처음에 누구만 공격해요? 악한 영은 신자만 공격한다고요. 그러면 세상에 공격이 찾아오면 어떻게 여기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누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인정하고 있어요. 같이 따라합니다. 잘했어. 크게 한번 해주세요. 잘했어. 그래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의 성도들이 고난이란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영적 침체 가운데 놓여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 자신을 자악하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데, 어떻게 해서 너를 낳았는데. 그래서 그 누군가의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도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령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점령하는 것은 강력한 방법으로 밀고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들어와. 막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비난하죠. 교회 믿었어. 교회 다녀가지고 잘된 일이 있냐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이 빗장을 닫아버려야 돼요. 아니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 언젠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거야. 나의 인생은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맞아. 저 말도 일리가 있네. 하나님 믿고 잘된 게 없네 라고 마음의 빗장을 내가 스스로 여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지킴은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대적들을 향한 우리의 가장 효과적이면서 쉬운 대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이 번지기 전에 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가장 처음 불이 붙은 곳이 어디야? 마음, 작은 곳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는데 이 불이 번져서 마음 전체로 불이 붙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가소롭게 여기는 세상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잘된 것이 있니? 예수 믿는데 왜 병에 걸려? 왜 실패했지? 라고 외치는 세상의 외침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한 너의 말에, 그러한 사단의 음성에 나는 동의하지 않아! 라고 선언하고 마음이 빗장을 닫는 것, 그것이 불이 처음 생겼을 때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수십 대의 소방차가 찾아와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천인가요? 국방물류센터에 불이 붙어가지고 소방관 한 명이 실종돼 결국은 사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 지킴은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대적들을 향한 우리의 가장 효과적이고, 무슨 방법이라고요? 쉬운 방법이에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놀라운 것은 한 명의 신자의 회복,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신자 개인의 복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그러죠.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나가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행복,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원이 흘러가죠. 가장 먼저 누가 복을 얻게 되냐면 가족들이 복을 얻게 됩니다. 그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된다고요.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우리가 밟는 그 땅,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이 빛가람동에 세워진 이 선한목자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해요. 모두 다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생명수가 끝에든에서 흘러서 세상을 회복시키듯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시대에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